자, 신약 성경 256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1월 달을 지나가면서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으로 새겨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목회 초기에 잘 쓰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 용어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큰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릴 때 한국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면은 은사 집회를 많이 하고, 또 이제 병 고치거나 방언하거나 또 통변하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어떤 집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별로 좋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예수를 믿으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복적인 신앙들이 많이 선포가 되었었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다 그러면은 왠지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단어 자체를 일부러 목회를 하면서도 잘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좀 반대적인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너무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또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신비적이고 은사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이해하고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일까요? 구약의 배경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은 광야의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 구름이 빡빡하게 성막에 임하셨죠.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가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도 성전을 이렇게 다 짓고 봉헌할 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빡빡했다는 거죠.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쁘게 노래했던 그런 예배의 현장이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향되는 영적인 예배가 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잖아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한순간에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를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혔고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굉장히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데, 이런 큰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그 의미가 합리적인, 이성적인, 합당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루터 성경을 보게 되면은 페어 눈프티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영어 성경에도 많은 부분은 이렇게 reasonable 해가지고 이성적인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되었는지, 그것은
조금 더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자체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합당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것의 반대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생각한다면은 불합리한 것이고 불법적이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것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어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 예배하고는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봉사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워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워십. 또 다른 말로는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 우리 가게에 가면은 이제 봉사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봉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런 성령의 신비적인, 은사적인 그런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합당한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봉사,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참되고 사리에 맞는, 구속받은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피조물이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배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는 우리의 몸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장 1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드린다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는 제사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이 드린다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구약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짐승이 아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짐승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드려야 하는 것은 자기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한 주는 왼쪽 팔, 한쪽 오른쪽 팔, 이렇게 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보니까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살아있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로마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지만은 우리 신자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가지고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자기 자신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우리를 향한 그런 반응들, 우리를 향한 지적과 미움과 비난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몸은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단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응하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죽지 않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은 어디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반응하냐면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을 많이 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반응했던 자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반응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고 내가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눈이 음란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눈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본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 혀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흉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입술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복음을 말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다른 사람들의 세상의 풍문을 듣고 타인을 욕하는 말을 듣고 하는 그런 귀였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순종하는 도구로서의 우리의 귀가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으로는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봉사하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몸,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마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보다는 그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연습한다. 잘 손이 가지 않아요. 연습한다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연습한다고 임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임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임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늘 내 자신이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여기에서 담고 있어요. 로렌스 형제,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늦은 나이에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15년간 수도원에서 이제 부엌의 일을 봉사를 해요. 허드렛 일이죠, 부엌 일을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는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수도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그 당시에 이 사람이 17세기 사람인데 그 당시에 수도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노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기도하는 시간이나 일하는 시간, 자기가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이나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의식하면서 요리를 마치고 나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해요. 이러한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지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엌에서도 그 일들을 할 때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이야기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막 이런 말 저런 말 내뱉지 않잖아요. 조금 교양 있게 얘기하려고 노력하시죠? 아닌가요? 이러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내 자녀들하고 내 남편하고 내 부인하고 또 이웃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조금 더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이야기하는 태도와 마음,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부엌에다가 이곳에서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딱 써 붙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죠, 맞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은 구분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찬양한 일은, 기도하는 일은 굉장히 준비해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일이고, 부엌에서 하는 일들, 그 다음에 청소하는 일들, 뭐 이것저것 만지는 일들, 그런 일들은 속된 일, 세속적이고 하찮은 일, 그런 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과 속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하는 일은 허드렛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은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속된 사람은 아무리 귀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그런 일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엌에 일을 하고 청소하는 일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하찮은 일이 아니라 그 또한 거룩한 사람이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할 때는 그 모든 일들이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를 귀하게 여기는 이 전통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매일을 주일처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죠.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꼭 주일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럼 왜 주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토요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도 요한 때 이미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월요일은 주님의 날이 아닙니까? 화요일은 어떻습니까? 목요일까지, 토요일까지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날입니까? 아니죠.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경건해 보이지 않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차라리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매일매일을 주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이 될 것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몸으로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2절에서 그것을 말하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인 예배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드리기 위해서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보고 모방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냉수도 못 마신다는 말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든 이것이 나쁜 것이든 그런 판단이 서기 전에 사람들이 다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그런 기본적인 본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한국에 갔더니 그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이제 구른투 실내 다니고 중학교 다니는 그런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이 아이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이폰을 가지고 가는 것이 대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갤럭시는 안 됩니다. 삼성폰은 안 돼요. 그건 끼워주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아이폰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세계에서 아이폰이 제일 많이 팔리는, 한국에서 팔리는 이유가 그냥 그거 왜 그러냐 물어보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애들이 다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하는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은 학생들이 입는 그 긴 패딩 같은 거 있죠? 그게 한때 또 유행해가지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다 그것을 입어야 됩니다. 안 입으면은 아이들이 소외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그래요. 왜? 다 하니까. 거기에서 맞서가지고 나는 다른 것을 입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것을 모방하게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안 하면은 그것이 옳다고 해도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안 하면 그것이 옳아도 안 하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이렇게 평가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가운데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렇게 이 세상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악하잖아요. 옛날에 서울에 올라가면은 눈 뜨고도 코베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리버리한 시골 촌놈들은 함부로 서울 가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악합니다. 또 세상은 음란해요.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 본받는다는 말은 틀을 가지고 이 틀에다가 끼워 맞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1등부터 꼴찌까지 다 틀에 끼워 맞추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에는 앉는 자리도 정해져 있었어요. 1등은 여기, 2등은 그 뒤에, 3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야,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못된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잘 수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도 원에서 키워야 됩니다. 원. 그런 틀에 맞춰진 1등부터 꼴찌가 아니라 원에서,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재능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육이에요. 신자는 이 세대의 물질주의, 부도덕성, 또 잘못된 사고방식을 거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기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에 문헌에 보면은 굉장히 교회는 성장하고 신자는 수가 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건전한 삶의 방식 때문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이기적이고 그때도 악했는데, 음란했는데 신자들은 건전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도시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기독교 공동체만이 유독 생존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전염병이 도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살려고 다 도망갑니다. 자기 살기 바쁘니까. 그런데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떠먹인 수프가 바로 그들을 생존하게 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틀과 기준에 맞춰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의 변화라고 해요. 마음의 변화. 이것은 그냥 생각과 사고를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고철을 모아가지고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철이 다 녹죠, 맞죠? 그 고철을 다시 녹은 것을 가지고 퍼내가지고 다른 틀에다가 끼워 맞추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의 변화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체계들을 다 녹여가지고 완전히 다른 틀에다가 끼워 맞추는 겁니다. 사고관, 세계관, 가치, 철학, 판단, 이런 것들을 다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가지고 40일 뒤에 내려왔었을 때에 사람들이 야, 모세 왔다 하고 만나러 가다가 멈췄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입니다. 광채가 났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수건으로 가려버렸어요. 모세는 완전히 딴 나라 사람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변화가 바로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어떤 세상의 표준과 틀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의 틀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오는 세상,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맞춰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틀과 판단과 모든 가치를 바꾸어서 거기에 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틀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달리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런데 한 번 거듭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 삶으로 매일매일 그 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익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익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하고 자녀하고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자식이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부모의 생각을 읽어냅니다. 부모의 뜻을 찾아냅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그때가 되면 철들었다고 이야기하죠, 맞죠? 철들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하고 헤어질 때가 다 됐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만난 어떤 분이 한국 조폐공사 직원으로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국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능력이 세계에서 최고랍니다. 그건 몰랐죠? 위조 지폐를 딱 보면은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한국 최고라는 거예요. 한국은 최고가 많습니다. 최고가 많아요. 사람은 적어도 인적 자원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조 지폐를 잘 감별하느냐? 다른 훈련이 아니래요. 매일매일 진짜만 본답니다. 매일매일 진짜만 보고 훈련하기 때문에 딱 가짜가 생겨나면은 뭐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매일매일 새기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잘못된 것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마음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금방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하죠. 매일 성경으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큐티 하도록 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고, 우리 마음에 한 번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새해가 안 됐죠? 새해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음력도 설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시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드렸던 모든 제사는 끝이 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산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마땅히 합당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